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아모스 6장에서 9장까지 말씀입니다. 6장은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타락상 지적과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안일에 빠진 지배층의 각종 타락상을 지적하며 심판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란 이유만으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과 교만에 빠져 주제넘고 포악하고 향락적이고 불경건한 삶을 산 북이스라엘 지도층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먼저 포로로 잡힌 후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12절 14절은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번영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인 양 생각하며 자신들은 그러한 번영으로 인하여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한 이방 나라를 일으켜 치게 하실 것이라는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이방 나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수르 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작정과 확정 사실의 선포,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번영에 근거하여 자신들은 결단코 망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일으켜 그들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란 파멸의 예언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땅에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7장 1절에서 9장 10절은 여호와의 선민 심판의 확실성과 그 집행의 준엄함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보여주는 5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5가지 환상 외에도 첨가 기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먼저 7장 1절에서 3절은 메뚜기 떼 환상과 아모스의 중보에 의한 여호와의 심판 집행 취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6절도 불의 환상과 아모스의 중보에 의한 여호와의 심판 집행 취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다림질 환상을 통한 용서 없는 심판 집행 선언과 그 집행의 신뢰로서 우상 숭배 초소 파괴로 인한 여로보암의 집 멸절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의 재앙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취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재앙을 보내어 심판하려 하셨으나 아모스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집행을 취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죄인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나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의 온천적 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메뚜기와 불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취소하기는 하셨으나 당신의 거듭된 긍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세 번째 환상인 다림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10절에서 17절 말씀은 5가지 환상 중간에 나오는 추가 기사 내용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은 베델 제사장 아마샤의 아모스 핍박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베델 제사장 아마샤는 베델을 거점으로 한 북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모스가 제3환상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절시킬 것이라고 선포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여로보암 2세에게 그가 왕에 대하여 모반을 획책하고 있다고 모함하는 것은 물론 아모스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그가 떡을 위하여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호도하며 더 이상 베델에서는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예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마샤는 여기서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악의적 감정과 편견에 사로잡혀 매우 부당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는 그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갖고 있던 생각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경고를 듣지 아니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14절 17절은 자신을 핍박한 아마샤를 향한 아모스의 변론과 여호와의 심판 선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먼저 아마샤가 자신의 예언이 떡을 위한 거짓 예언이라고 호도한 데 대하여 자신은 본래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밝히며 자기의 예언 활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비롯된 것임을 명백하게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 아마샤가 자신의 예언 활동을 방해한 데 대하여 그의 가문은 파멸하고 그 또한 이방 땅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은 물론 그에게 동조하여 그와 함께 자신을 배척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8장은 네 번째 환상인 여름과일 환상과 악한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심판의 날의 분명한 도래와 그 참상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름과일 환상을 통하여 더 이상의 용서가 남겨지지 않은 심판 집행 선언과 그 집행의 신뢰로서의 궁정에서의 대사륙 예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과일 환상은 제3환상인 다림줄 환상과 그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유사한데, 다림줄 환상이 단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확정된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다면, 여름과일 환상은 그 심판의 시기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준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름과일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름 실과 환상을 보이신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과일이 수확되어 광주리에 담겨졌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적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4절에서 14절은 네 번째 환상의 연이은 첨가 기사로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심판날의 분명한 도래와 그날의 참상에 대한 통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먼저 지배층을 향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원인으로서의 저들의 악행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하는 북이스라엘 지배층의 악행은 먼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압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경배해야 하는 날인 안식일과 올삭조차도 귀찮아함. 세 번째는 거짓을 통한 부당한 이득 취득. 네 번째는 힘없고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는 행위. 다섯 번째는 사기 등입니다. 이러한 죄목은 당시 북이스라엘 지배층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타락 상태에 있었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대심판이 북이스라엘에 반드시 임하고 그날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영적 기갈 속에서 그들 숭배하는 우상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허무하게 멸절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9장은 마지막 다섯 번째 환상인 성전 파괴와 대사륙의 환상과 선민 심판 최종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성전 파괴와 대사륙의 선언이란 환상을 통해 선민 전체를 향한 대사륙의 심판 경고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7장 이후 지금까지 아모스 선지자의 심판 경고 대상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단락에 이르러 심판 경고의 대상이 남유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모스가 현재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하며 심판을 경고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편견과 악의적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선민의 두 나라 중 비록 북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여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지만, 그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하게 타락할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성전 파괴 환상은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근원적으로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5절의 10절은 다섯 번째 환상에 이어지는 심판주 여호와의 징벌과 신실한 자를 선별하시는 심판 집행 최종 선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들의 다른 민족과의 구별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출애굽 사건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역사적으로나 구속사적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그들의 선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였다면 그러한 사건은 실상 다른 민족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 사건일 뿐이며 그들이 은혜를 배반하였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에 찌들어 철저히 타락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취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와중에서도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고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곧 민족 전체가 타락한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소수의 신실한 자들에게는 그들 중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시며 일만의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선민의 회복 약속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선민 회복 약속은 모두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은 먼저 다윗 왕가의 왕권 회복, 두 번째는 만국을 기업으로 주심, 세 번째는 풍요와 번영, 네 번째는 선민의 해방과 본토 귀환, 마지막 5번째는 영원한 평안과 보존 등입니다. 이러한 선민 회복 약속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윗 왕가의 왕권 회복 약속이나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본토에서의 영원한 평안과 보존 약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본단락에 제시된 선민의 회복 약속은 구약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을 넘어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모든 시대의 선민이 여호와의 구속사가 끝나는 그날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약속이자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책망과 징계의 말씀을 주시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복되며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회개하며 돌아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징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지연된다고 해서 죄된 삶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돌아섬으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구원과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나타내는 창현 아버지 하나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과 연로하신 문사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